우리 중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Watch and pray. 너희가 보고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너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해서, 왜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실 때 날씨를 보기 위해서는 두 눈을 가지고, 그냥 영의 눈뿐만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마치 나무의 열매가 맺으면 지금 시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너희가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든 징조들을 너희가 보고 주의하고 그것이 한 세대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에 바탕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때와 시기는 바뀌어도 산은 흔들리고 언덕은 움직여도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지난주 금요일날 에스겔 35장의 메시지를 다루었습니다. 에돔, 에서의 종말론적인 복수에 대해서 제가 다루면서 제가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이 스토리라인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가 될지, 그러면서 제가 반유대주의가 글로벌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논쟁이 이제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The Controversy of Zion, 예루살렘을 두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슈를 두고 전 세계가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인데, 스가랴 12장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바위를 들고자 하는 모든 민족이 이 전쟁과 이 논쟁에 얽히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것인데 들고자 하는 자는 그 바위에 찍혀서 상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슈가,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중동 저 먼 나라에 하마스와 하즈벨라의 그냥 특이한 이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슈가 될 것이고 대만과 중국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4장, 요에서 3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에돔에 대해서 이슈를 다룰 때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희가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의도 그냥 또 따분한 또 한 주에 또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전쟁이 터지지는 여러분도 저도 몰랐죠, 맞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강의를 다룰 때 여러분께 무엇을 하이라이트 해드렸냐면, 이 에서의 복수가 이 중동 지역 전역에 확산이 돼서 종말론적인 사탄의 병기가 될 것인데, 종말론적인 하만의 장대가 될 것인데, 그때 특별히 에돔 지역과 함께 제가 블레셋 가자 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게 되면 가자와 두로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헤즈볼라의 그 기지가 두로에 있고,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이 하마스의 중심지가 이 심장부가 바로 가자입니다.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가자와 두로가 함께 예루살렘을 치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피난민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에돔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스토리라인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반유대주의의 영이 전 세계 이슈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이슈에 어디에 설 것인지, 양으로 설 것인지 염소가 될 것인지,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선택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상황을 여러분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요에서 3장과 스가랴 12장의 순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순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이슈에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을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것을 큰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께서 저와 한 본문 한 본문 이것을 계속해서 씨름하시는 이유도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되는 데 앞서서 선두주자는 그냥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임파스테이션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2장에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가도록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데 쉴 수 없고 잠잠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식되어서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두주자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의 자세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군사적인 위기가 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을 향해 정다히 부드럽게 말하라. 예루살렘 향해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젠틀네스, 그 주님의 부드러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저 멀리 남의 재난이 지켜보고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신랑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마지막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O Jerusalem, O Jerusalem, how I long to gather you.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품듯이 내가 너를 품기를 얼마나 원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예루살렘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How I long.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눈물로 임파테이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단비처럼 쏟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곳에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그런 통계와 분석, 철저하고 냉정한 그런 이 팩트만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그냥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 세계적인 많은 사건과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건이든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사태이든지 간에 이런 참사를 볼 때 너무나 냉정한 저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우는데 가슴 아파하는데 너무나 인색해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정보는 너무나 잘 분석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저희가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로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2023년도에 5월 달에 여러분을 이 이스라엘 금식 성회로 초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한 해가 이 교회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성경을 고려할 때, 교회 역사를 고려할 때 지금 2023년도는 교회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익사이팅한 이벤트가 아니라 500만 명의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나 기도회나 부흥 집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500만 명의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모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그런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내가 I will set the watchman on the wall,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거는 I,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만 명 사람들일로 하여금 22일 동안 금식할 누가 그런 설득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아무런 유창한 언어와 카리스마로는 사람을 21일 동안 금식시킬 수 있는, 그 금식하는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500만 명의 사람들이 금식성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5월 달에 500만 명의 성도들이 21일 동안 금식성에 동참했고, 그리고 또한 그 28일 금식성의 마지막 날에 1억 명의 성도들이 130 million believers, 1억 3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희가 숫자를 줄여서 만약에 1억 명이 정말 깨어서 1시간이라도 그날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여러분 역사상 1억 명의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는 그냥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이벤트를 그냥 모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노아와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그런 중보자들을 찾으실 때는, 여러분께서 에스겔 22장이나 33장 같은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임박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중보자의 수가 차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 손길을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중보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5월 달에 왜 1억 명의 중보자가 필요한가, 왜 1억 명의 중보자를 세우는가, 제가 그 메시지를 다루면서 여러분께 성경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지,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제 말 포인트는 아마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들었는지, 어떠한 진리들을 강조해 드렸는지 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여러분께 이 몇 가지의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물론 그때는 저희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헤즈볼라와의 갈등까지, 그러니까 이 중동의 전쟁으로 번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물론 내부적인 갈등과 이런 상황들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물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실제적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1300명의 민간인들이, 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까지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 귀한 영혼들입니다. 2,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는 이런 전쟁으로 번질지는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안정과 평화라는 이런 거짓된 잘못된 기대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에 그런 갈등이 고조될 것인데 놀라지 말라. Do not be surprised. 서프라이즈 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미리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야기했고 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놀라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은 진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가진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안전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런 거짓된 기대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거든 죽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 그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경고해 보이던 모든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때 하마스가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은 하마스의 폭격의 수백 배가 북한의 폭격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폭격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폭격하게 된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3·8선에 우리가 맺은 그 2018년도에 맺은 그 협정 우리가 다시 그거 폐지하고 지금 3·8선 강화하겠다 지금 선포했잖아요. 맞죠? 왜 그럽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 가서 무기 팔고 왔습니다. 하마스에게 무기 줬습니다. 그 북한이 만약에 서울이 침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늑대 소년에게 당했기 때문에 맞죠? 너무나 극단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발언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런 경보음에 경종에 맞죠? 사이렌이 맨날 울리면 그렇잖아요. 맨날 사이렌이 어쩌다가 울리면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하는데 사이렌이 매일 울리면 그게 자장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경종이 우리를 살려야 돼,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사이렌이 자장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아마 이제 진짜 늑대가 와도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황에까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금은 대한민국 남한에 이미 너무 75년 이상 동안 전쟁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는 전쟁이 터져도 전쟁이 내 집안에서 폭탄이 터지기 전에는 아마 사람들이 집을 안 떠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게 누가복음 13장에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 성벽이 무너져 실로암의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보고 사람들이 왜 죽었냐? 남의 재난을 구경하고 있는 관중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일깨우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는 자비로운 경종입니다. 남의 재난을 지금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지금 너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이 딱딱한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너희도 회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그 재난을 구경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바른 시선으로 고정하십니다. 이거는 너에 관한 이슈다. 너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2023년 5월 달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2023년도 10월 달에 지금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여러분께 그게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마스터 플랜이 존재한다.
그 역사의 마스터 플랜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작정한 타임라인 속에 완벽하게 움직인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이는 성도들의 그러니까 그 마스터 플랜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성도들의 중보에 따라서 역사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중보의 분량이 예수님 보좌 앞에 금대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실체인데, 그 금대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중보가 많아져서 그 양이 쌓이면 그때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이 실행되는 곳은 전 세계적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이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골짜기에 서서 어디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신랑의 친구로 설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스토리라인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뉴스 보도에 매몰돼서, 우리가 음모론에 매몰돼서 미혹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그 염소를 구분짓는 그 길로 들어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 신과 이방 신과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의 거짓 신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거짓 신들은 실제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귀신들과 악마와 하나님의 이 독보적인 위치를 구별짓는 그 독보적인,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나는 시작부터 종말을 선포하며, 종말을 declare, 종말을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하는 수동적인 관찰자와 선포하는 그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뜻이 설 것이며 내 마음의 뜻한 목적은 내가 다 이루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다고 표현한 것은 달콤한 축복된 시즌도, 혹독한 시련과 재난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홀로 열방을 통치하시고 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누가 막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냅니까? 이것이 기본된, 하나님 안에 기본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마스터 플랜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인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죄와 사탄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사 사도행전 4장에,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악마적인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비롭고 경이롭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마스터 플랜이 존재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의 눈에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기세를 떨치면서 악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면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어떠한 독재자가 되었던지 간에, 어떠한 제국이 더 최대 강국을 누리고 있던지 간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나니 그 기간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정확한 때에 작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이 도시 이 두 가지 실체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전사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 490년의 기간이 정해졌나니 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종결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만물의 회복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이 490년이라는 근데 이 490년이 누구를 센터하고 있냐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냐 내 백성과 유대 민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 타임라인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지난 몇 달간 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이스라엘 스토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나를 영접하고 찬송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여 in order that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물에 회복할 때까지 그가 하늘에 있으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mystery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블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비밀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일부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완악하게 되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그리하여 결국 끝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스토리 맞물리는 이 요점을 로마서 11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지금 이사야 59장과 스가랴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구원자가 시온으로 나온 이제 이사야 59장에는 구원자가 시온으로 와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회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의 메시아가 너에게 와서 너의 완악한 마음을 할례하고 너의 눈을 열어서 너가 찌른 그를 보게끔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을 맞물렸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그 비밀을 너가 깨달은 것처럼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이 제거되는 것과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렸다. 성도들아, 이 비밀에 대해서 무지하시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너의 몸이 너의 삶이 예수님 향한 거룩한 찬송이 되게끔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스터 플랜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라인인데 이 정확한 타임라인은 무엇과 또한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이 주님의 마스터 플랜을 펼쳐갈 수 있는 청지기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가 풀어질 때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들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그 금대접의 성도들의 중보의 분량이 차는 순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중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결정적인 decisive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보하는 것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 취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구를 회복하는데, 지구를 회복하기에 앞서 이 모든 죄악을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청산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내 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글로벌한 전쟁이 발생합니다. 글로벌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악의 끔찍함을 고발하시고 악의 참모습을 증거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이 속에 담겨있는데, 주목할 것은 우리의 중보가 가득 찰 때 그 중보의 분량이 전쟁을 막기보다는 마지막 때 그 전쟁을 푸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최초로 500만 명의 성도들이 21일, 하나님 마스터 플랜의 중심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인데 그 마스터 플랜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중보인데, 500만 명의 또 그리고 1억 명의 중보자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무엇을 함축할까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00년 전에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 악마, 이 군주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북한, 러시아, 그냥 푸틴 대통령 그 독재자의 그냥 개인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니엘 10장이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페르시아라는 지역의 공중,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이 공중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가 힘이 강했을 때가 2500년 전에, 그리고 2500년 후인 지금 오늘입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삼키고자 했던, 그리고 에스더의 전 세대를 다 박멸하고자 했던 그 하만의 장대를 선동한 페르시아의 그 군주가 지금 이란에게 핵무기를 지금 주고 있고, 하마스를 선동하고 있고, 헤즈볼라에게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500만 명의 에스더들을 21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 위에 배치시켰다.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은 결코 그냥 익사이팅한, 흥분되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역사의 전환점, 글로벌한 사자굴과 글로벌한 하만의 장대가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의 군주가 무엇을 가로막고자 했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에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보십니까? 내 기도 때문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decisive,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이란의 왕이, 이란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21일 동안 나를 박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서 싸웠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가로막은 게 이란이 선동한 이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와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평화 협정, 이 아브라함의 이 평화 협정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란의 계략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지막 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리고 그 계시가 성도들에게 풀어지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전쟁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내 백성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진행하시겠다는 신호이자, 우리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이 지난 2, 3년 동안 공부하는 마지막 150장의 스토리라인이 임박하다라는, 저희가 임박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내가 곧 오리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늑대 소년의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또 곧 오시고 또 임박하고 그런 극단적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지금 2023년도 이 순간과는 다른다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거는 그냥 음모론,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그냥 보고 제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150장의 모든 구절과 모든 장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지혜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살폈을 때 나오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라인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 마지막 스토리라인이 임박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한 전쟁이 지금 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두운 측면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가자지구에 부으실 것이고 웨스트뱅크에 성령을 부으실 것이며,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을 매다르실 것이고, 골리앗이 뽑은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실 것이고,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와 존귀함을 가자지구에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취하실 때 전쟁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인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 전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전쟁.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그때 인을 떼실 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보십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동기와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섭리 가운데 입맞추고 하나님 앞에 떨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전쟁이라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 요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는 하늘의 시점은, 하늘의 관점은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지만, 반드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인본적인 그런 자비와 인본적인 평화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을 함께 느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읍에 재앙이 내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면 어떠한 재난이, 어떠한 전쟁이, 어떠한 성읍에 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에게는 이러한 이들이 이미 계시되고 이러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메신저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일도 집행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는 분명한 사탄의 악마적인 계략과 잔인한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사야 10장을 강의할 때도 또 스가랴 1장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니라, 유대인 절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을 이루고자, 이 상황을 계기로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고자 그 하만의 장대를 세운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그 글로벌한 사자굴과 글로벌한 하만의 장대를 펼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도 반유대주의를, 그 하만의 장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사야 10장이나 스가랴 1장 같은 본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화가 났었지만, 조금 징계했지만 너는 그 화에 분노를 더해서 그 고통을 더하였도다. 너의 뜻은, 이사야 10장에 너의 뜻은 나의 뜻과 같지 않냐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군사적 위기는 하나의 요인,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절대로, 이 참사는 이유 없는, 제가 이 에스겔 14장에서 여러분께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은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태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진통제나 주고 붕대나 감싸주는 응급처치식의 처방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태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이나 부차적인 요인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참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암이, 내 몸속에 있는 암이 왜 수술을 해서 제거돼야 되고 왜 피투성이 수술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자극하셨고 그의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주의하고 싶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혹독한 협박이 아니라 자비로운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극하시고 부추기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증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10절의 문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뒤로 물러서자 여호와의 손은 펼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늘의 시각을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예레미야서 26장을 강조해드리면서 만약 하나님의 이 1차적인 징계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26장에 4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징계를 7배로 증가할 것이다. 예. 저는 여러분께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팩트를 그냥 메마른 감정에서 냉철한 그냥 지식을 가지고 그냥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7배로 증가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푸른 마르고 꽃은 사라져도 변질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입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잠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철저하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시면 만약에 국가적인 회개가 없다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한 군사적인 위기로 고조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한 전쟁과 갈등과 위기가 고조될 것이냐? 언제까지? 왜 우리가 굳이 이 하늘의 시각을 주목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왜 굳이 우리가 이 하늘의 시각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에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언제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기가 종결되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이 백성의 힘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다. 이 백성의 힘이 완전히 completely shatter. 여러분, 제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IDF와 이 이스라엘의 특공부대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완전히 깨뜨리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군함이 이스라엘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착각입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향해서 사자처럼 될 것인데 아무도 너를 내 입에서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사자같이 내가 움켜질지라도 내가 탈취해서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다른 요인들이 핑계대지 말고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기다리리라.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오직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자가 여호와니 오직 여호와만이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다. 치신 자도 여호와요 치료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갈등과 군사적인 위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재난을 구경하는 그 관중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난은 너를 향한 경종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혹독한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자비로운 예수님의 사이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고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사태와 사고로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인색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회개로, 내적인 회개로, 내적인 그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데 동조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군함이 왔으니 하마스는 이제 우리가 파괴하고 이길 것이다. 하마스의 사악한 욕망과 잔인한 야망과 사탄의 잔인한 계략이 개입되어 있지만 누가 블레셋을 부추깁니까? 누가 블레셋을 자극시켰습니까? 네, 하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보도가 아니라 천사들의 보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찢었고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 무엇도. 회개는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 비실용적이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국가적인 총리로서 최대 강국의 오른팔로서 국무총장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왜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자신의 21일을 다 투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리오와의 자기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최대 강국의 그 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쌓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일까요? 네. 분명히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세워야 했고 그러한 일들에 실질적인 선택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우월주의를 자랑하는 데 빠져서도 안 되고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에 동조해서 세속적인 뉴스 보도에 미혹돼서 반유대주의에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껴서 너희는 부드럽고 정다히 예루살렘 향해 외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요엘서 3장의 순간은 아니지만 요엘서 3장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을 맞이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2장에 예루살렘의 이 논쟁과 예루살렘의 전쟁은 이제 하마스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사우디의 이슈가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예루살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인데 이 걸림돌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든 민족이 답해야 될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선택의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 가운데 우리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선택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하면 위험을 모면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보다 지혜롭게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위험이 내 나라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선택,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이 논쟁에 빠져서 취해서 쓰러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마스만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때 이 예루살렘의 이슈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바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에서 3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0명이 아니라 유대인 전 인구의 3분의 2가 이러한 끔찍하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학살에 그런 테러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과 얼마나 큰 혼돈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이 남부 가자 지구만이 이런 피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란과 헤즈볼라와 그 외에 북한과 중국이 개입돼서 이스라엘이 침공한다.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 지경에까지 끊어지게 될지.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땅이 산산조각 나고 갈기갈기 찢겨지며 술 취한 자처럼 휘청이게 될 것이다. 네. 완전히 이스라엘 이 전 지역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덴으로 회복하시다는 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실제적인 그들을 위로하는 소망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수백 배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원상태로 복귀시킬 때 모든 나라를 모아 그들의 심판의 선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내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이슈에 너희가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14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 골짜기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 가서 그 골짜기에 서고자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에스겔 35장을 강의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조해드렸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표현한 그 악의 평범성,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나치 정권의 이 유대인 대학살에 감행한 이 범죄자가 그 재판에 섰을 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자신은 그냥 정부에서 시킨 일에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죄가 있다면 그건 정부의 죄이지 내 개인의 무슨 죄냐. 그 재판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이 유대인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무자비한 야만인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똑똑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논리정연하고 한 굉장히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착한 시민이 어떻게 악마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넷플릭스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2023년도에 출시됐습니다. 그 Ordinary Man, The Ordinary Man, 평범한 사람들, 잊혀진 홀로코스트, 제목이 그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홀로코스트를 감행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총살로 죽였습니다. 가스 수용소에서는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총살로 죽었다는 것은 200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총살한 경찰 대원들을 다 신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하고 조사했더니 그 경찰 대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제빵사, 택시기사, 슈퍼아르바이트 학생, 평범하게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끔찍한 대학살에 동조했냐? 이거는 그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미리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그 무사유가 생각 없이 살아간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나도 모르게 내리게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지함은 너희를 오만한 자리로까지 인도할 것이며 그 오만한 자리는 너희를 패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생각을 바꿔서,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너희의 지금 살아가는 패러다임과 생각을 바꾸고 이 비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미리 생각해서 선택의 골짜기에 너희가 어디 편에 설 것인지를 너는 반드시 결단하라. 너가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더야, 너가 왕실에 산다고 너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가 왕실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한 전쟁이 너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너와 너의 집안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때에서 너를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지금은 깨어나서 회개하고 선택할 때입니다. 저희가 짧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